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딱 두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룻기이고 또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오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인데, 룻기는 룻이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대를 영적 부흥 시대로 바꾸었던 인물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인물이 룻입니다. 룻기의 배경을 보시면 사사시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등장했던 인물이 룻입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생각해보면 우리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사실은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옳은 대로 행하면 정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 사사시대가 왜 영적인 암흑기냐?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세상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 계명에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이스라엘에 있었어야 할 복종과 사랑의 공식인데도 사사시대에는 이런 복종과 사랑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언약 앞에, 계명 앞에 불순종함으로 언약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공식이 반복됩니다. 사사시대를 정리하면 복종과 사랑의 공식이 아니라 부르짖음의 공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복종과 사랑의 공식이 진행되었던 시기가 바로 다윗 왕 때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역사가 시작된 게 언제냐? 다윗 왕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암흑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 하나님 언약 안에서 형통의 시대를 열어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모압 여인을 통해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필 이스라엘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이방 사람 모압 여인 룻을 선택하여서 다윗이라는 영적 부흥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셨느냐 하는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질문하면 아무도 못 맞힐 것 같아서 사사기 3장 13절 14절을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룻기가 당시의 시대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탈무드에는 이 룻기의 배경을 이 사사기 3장에 있는 에글론 시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배경은 이제 놔두더라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지내는데 기근을 만나고 이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기근을 극복할 만한 큰 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요단 강이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기근의 때에는 이게 개울과 같이 작은 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기근이 찾아오게 됐을 때에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기근을 맞이하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들의 주인공의 이름이 2절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주인공들의 이름을 보면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 지금 나오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럨, 오르바와 룻입니다. 근데 앞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뭐가 써 있습니까? 룻기가 소설? 룻기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각색이 되어진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말론과 기럨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질병과 폐병입니다. 혹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분 있으십니까? 질병과 폐병. 그리고 오르바를 보면 떠나다. 또 룻을 이름을 보면 우정, 의리. 그러니까 이 말론과 기럨은 어떻게든 죽을 것을 암시를 하고 있고 이름을 통해서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날 것을 암시하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올 것을 암시하는 이런 각색된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사실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모압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게 되고 또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함께 살게 됐는데 이 집안에는 남자들이 없습니다. 과부가 된 세 여자만 함께 사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과부를 가장 비참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집에 세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집은 저주받은 집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집인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는 형벌의 삶이었을 것이고 매일매일 온갖 세상의 멸시를 받으면서 불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불행한 과정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고향이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와 룻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압이 자기네 고향이고 모압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모험이고 굉장히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되면 그나마 친척이라도 있고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방 땅이었던 모압에서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 과부가 돌아가게 되는데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을 설득을 합니다. 이 모압 땅에 남아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라. 나에게는 베들레헴이 희망이 있지만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에 너희가 살고 있더라도 너희들의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 두 며느리들을 놓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에서는 희망이 없음을 알고 돌아가게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오르바는 그 이름처럼 떠나게 되었고 룻은
그 이름처럼 의리를 지키고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의 나오미에 대한 결정을 보면 14절 말씀 하반절 맨 끝에를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다바크라는 말은 구약 성경 가장 먼저 쓰였던 곳이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말이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와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다바크 했더라 라는 말은 단순히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룻은 왜 붙쫓았을까? 그 이유가 이제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잘 보시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은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바크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모압으로 이민 온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경을 보면 지금 7월 새가족 수료식이 아닙니다. 룻이 모압으로 룻기의 배경이 탈무드의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모압의 속국이라고 말을 하면 속국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식민지가 되는 그 나라의 사람과 왜 결혼을 했느냐? 아마도 룻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의 신앙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닐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이유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후로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또 같이 결혼했던 다른 며느리의 남편도 죽고 상황적으로는 이 룻이 복을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자식을 얻지 못했고 남편도 잃게 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룻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들은 다 룻을 변호하는 입장이지만 룻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신앙에 미쳐서 종교의 눈이 멀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룻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잘못된 신앙에 빠지더니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게 됐을 때에 그때서라도 깨닫고 다시 원래 믿던 모압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돌아가질 않고 하나님을 다바크하면서 하나님을 붙쫓으면서 오히려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미가 말했던 것처럼 희망이 없는 곳이고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상황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과 희망이 없는 곳, 이곳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옥이라 그러죠. 지옥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이런 절망 속에서 룻은 하나님을 붙쫓았던 건데 왜 룻이 하나님을 붙쫓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 자체를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저주를 받은 삶이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이 절망과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다바크하면서 나오미를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자체를 소망으로 삼으면서 지금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생은 룻과 같이 소망이 끊긴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바라는 희망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잘 생각해 보시면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고 나면 잠깐 동안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허해지는 게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끊어지는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헛된 소망, 한시적인 소망,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지는 그런 소망, 사라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은 하나님을 부쫓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룻이 발견한 진정한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암흑기를 반전시켜서 영적인 부흥의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을 누구로 쓰실 것이냐? 하나님을 다바크하는 사람, 룻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켰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룻기 4장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을 합니다. 룻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난 족보를 룻기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희망,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희망을 보여주는데 이것 역시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을 다바크하는 사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다바크하는 사람, 이 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희망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 기록됨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를 짧기 때문에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룻이 선택을 참 잘해서 팔자를 핀 여인의 이야기쯤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룻은 하나님의 희망을 보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희망을 이루며 구속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희망을 꿰뚫어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선택을 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룻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복종하며 그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 언약의 순리 공식을 그대로 구현하게 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이 룻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다윗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다윗을 통하여 영적인 부흥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독하게 살면서 손해보지 않는 지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 하나님을 붙잡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참 소망 되시고 그 하나님을 다바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희망, 그 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다바크했던 이 룻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룻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기를 이루었던 다윗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참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던 룻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암흑기를 지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영적 부흥기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